이번에 우리 주제가 영적 회복과 부흥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25차의 회복과 부흥이란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선교회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보더라도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심각하다 말을 하지 실제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이 회복과 부흥 이 주제를 놓고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2년 1월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이 주신 것을 또렷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렇게 해서 4차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심판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도 한편 당황스럽고요. 그게 누굴 향한지 잘 몰랐어요. 주일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경로로 기도할 때 포도나무교회를 기도할 때나 또 다른 경로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 주신 말씀과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그게 주신 게 분명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누구에게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걸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일부에게 주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태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전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모르지만 대개 교회들이 연초에는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오던 분들 중에서 뭐 방문한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더 이상 방문 안 하고 그런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에 보기에. 근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선교회 내부적으로도 이해가 아닌 것 같고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기로에.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아도 오늘날 대학생 이하,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이하는 3% 예수 믿는데요. 여러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저출산 문제까지. 그러니까 오카라 목사님이 소천하시던 해에 그분이 그 크리스천의 투데이라는 그 잡지 한국판
이제 그 교회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기고했는데 그해 소천하셨어요. 그 1월에 그분 글이 나왔는데 제목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였어요. 오늘날 프로그램만 있는, 심지어 그분은 뭐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들마저도 포기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게 잡지에는 1월에 실렸는데 그 전에 썼겠죠. 근데 그 1월에 그분 소천하시던 해 우리나라 복음주의 협의회인가 거기서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나마 교회가 왕성할 때 사역해서 괜찮았는데 이런 상태에다가 저출산 문제까지, 앞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현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제가 밴드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번 집회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돌이키되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결단하여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사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첫 시간으로 영적 순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 순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제가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넷째,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순환. 근데 사사기에만 보아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게 반복돼질수록 압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생이 요구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러한 영적인 순환이 있는 걸 보면서 성경 시대건 기독교 역사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것을 이러한 도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이 그 책인데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특별히 어떻게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건가라는 것을 아주 얇지만 잘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사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고요. 오래전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분당에 있을 때, 그때 화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는 주로 목회자들만 왔어요. 초기에 목회자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단원이 5과로 돼 있어요. 한 과가 불과 한 서너 페이지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책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한 단원 5과를 한 번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가 준비해 오면 일주에 한 번 모여서 5과 분량을 한꺼번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화요일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모여서 한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진도의 5분의 1을 했어요. 불가 페이지 수는 서너 페이지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그렇게 살펴보는 게 한 번에 모일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를 모였어요. 목회자들 모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진도를 늦게 하면서 2번 연속 살펴봤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만 알기에 진도를 나갈 수 없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5분의 1 진도를 나가는데 연속 2번 했어야 내용을 파악할 만큼. 내용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심각하게. 예,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적용해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시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은 그 영적 순환을 이렇게 도표로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 1번이 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1번이고요. 그런데 2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 그리고 그의 길을 대신할 대체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성경적 용어를 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징계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은 저기 5번에 여기 보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림길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 저게 무슨 색이죠? 주황색인가요? 하여튼 글이 돌아가는 거와 옆으로 돌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부흥시켜 주신다.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5번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제가 5번 빼먹었나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신다. 저기 갈림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그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끄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 핵심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 아까 말씀. 신앙, 예배, 삶은 절대로 분리 안 됩니다. 이 세 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떠나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성경을 다 믿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해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 삶은 하나님 버리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를 떠나 삶은 하나님의 법과 길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명백합니다.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그러니까 삶은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성경대로 예배드렸습니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성경대로, 성경이 규정한 대로, 율법대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제물들,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 그렇게 많이, 그 많은 가장 좋은 짐승들. 여러분 그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똑같은 시대인데 아모스 5장인가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때 초이스 오퍼링이라고 됐어요. NIV 성경.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초이스란 말은 그거거든요. 초이스 와인, 그 말은 와인 중에 최고를 초이스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소고기 중에 최상품은 초이스 비프라고 그래요. 초이스란 말은 그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초이스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 중에 최상품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혀 안 받았어요. 내가 증오한다, 미워하는 바람 누가 했냐, 마당만 받을 뿐이라 헛된 재물 다시는 내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그분을 찾는 그 마음조차 없어.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목적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의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 자기 목적을,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까 봐 율법적인 가치관이죠. 그거 해달라고 성수질하러 왔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배고픔도 없이. 그분께 대한 의식도 없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저는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더 정말 주님을 찾는 자로 나가기 원하는 겁니다. 저 순환이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여기서는 심판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진도만 나갔어도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8편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차피 시간 다 됐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렷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죠? 또 이런 성도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는, 일이 아니라 일이 가슴으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정말 심각하게 뭐였잖아요.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고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식 자기 보는 앞에 다 참수를 당하고 그의 눈도 뽑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끌려가고 어떤 왕들은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낚싯바늘처럼 갈구리로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갈기로 입을 찢어가지고 낚싯바늘 문 것처럼 사람을 끌고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먼 나라까지. 그러한 정말 멸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애통하는 시를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줄을 띄우고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요, 아모스 7장 7절이 보이더라고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집회 갈 때 이 구절 많이 읽거든요. 영적 분별력 다룰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다림줄, 그건 벽이 있어요. 이 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벽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주님이 줄을 띄우고 용서하지 아니하사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저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에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아모스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이 왔어요. 네. 예레미야 2장 1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켰어야 했어요. 어떨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안 올 줄 아는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의 톱니바퀴는 매우 커서 안 도는 것 같지만 거기 하나도 남김이 다 갈아버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난다고.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똑같이. 자, 보실래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과 관련해서 엘리 제사장의 예가 참 두려운 예 같더라고요. 여러분 엘리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는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언약궤를 내어준 다음에 언약궤가 잘못될까 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전령에 와서 말하기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대로 견뎌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뒤로 넘으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때 98세니까 엘리가 아들들이 나이가 많았겠죠. 많아도 자기 두 아들이 일시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데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크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합니다만 요즘은 성도들이 자기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하고 교회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 소리를 들었을 때, 교회에 불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충격받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더 컸어요. 그만큼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엘리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3번씩이나 하나님 불러도 몰라서 엘리에게 왔을 때, 엘리가 3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걸 깨닫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합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을 꾸짖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속에서부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엘리가 처음엔 술 먹은 줄 알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 하소연을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하나님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순간 힘을 얻었는데 돌아가자마자 임신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태어났어요. 매년 이제 어려서 젖뛴 다음에 사무엘을 실로에 거기에 갖다 맡겨서 자라게, 거기서 자라게 하고 매년 한나가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돌보는데 하루는 엘리가 그걸 보고 기특해서 다시 그 아내를 축복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다른 후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임신해가지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아이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나가 누구의 축복받고 낳았느냐? 엘리의 축복받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도 꾸짖었다니까요. 종교심은 타의 주정을 부러웠다니까요. 잘 가르쳤다니까요. 능력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있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있으니까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분별력이 가려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버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졌어요. 지는 게 당연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들 하나님 버렸으니까. 근데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무슨 얘기냐? 왜 졌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요.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안식을 지키니까. 뭐가 하나님 버린 건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하나님 저들을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해결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아요. 종교적인 의식 의지하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마저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사회에서 왜 그렇게 혐오시설 취급받는 것처럼 받는지를 몰라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게 하는 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엘리 시대처럼. 왜?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문제는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언약궤 내어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이 가려워져서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자녀들을 그렇게 꾸짖고 말렸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엘리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 자기들의 뱃속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뺏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때 그 재물을 아버지에게 준 걸 볼 수 있고, 같이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는 데 동참하고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없어요. 엘리 겉으로 보기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짓밟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 차례나 말씀하세요. 한 번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누구에게 찾아갔죠? 엘리에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심판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요. 다 말하라. 이렇게 다 말 안 하려고 그러죠. 말 안 하면 너 저주가 이 말이라. 너 말하면 괜찮아. 그랬더니 그대로 말해요. 심판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을 때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이번 주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므낫세죠. 또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합기하 역대하를 보세요. 가장 악한 왕들인데 그들이 말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의 세대에서 거두어 주세요. 두 왕 다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인데 완전히 유다를 병들게 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병들게 하는 왕이 아합이고 므낫세인데,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엎드려고 돌이켰더니 심판을 내리시되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안 내리셨다니까요. 근데 엘리는 안 돌이켜요.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엘리가 알도록 일부러 조정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까지 하셨는데 안 돌이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깨닫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왜 저들이 안 돌이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돌이켜지려면 깨달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한 주는 뭐에 대해 살펴봤냐면 깨닫는 것 전체를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살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판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요. 아까 저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백성이 떠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여기 둘을 나누고 있어요. 보시면 징계와 심판. 사실 둘 다 심판이에요. 둘 다 징계고. 근데 이걸 어떻게 왜 구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이미 심판의 징조들이 와 있는 것을 저분은 징계라고 표현했고, 저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도록.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이제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 이걸 심판을 하고. 사실 다 심판이긴 한데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징조들이, 징계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돌이켰어요.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 신화만 하더라도요, 그 전부터도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너졌던 망대,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징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징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걸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알았겠냐 그 말이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설교한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반복적으로 외쳐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전조들이, 징계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구절도 줄이고 여기 보십시다. 몇 구절만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하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이곳에, 내가 지금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 들으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징계가 임했을 때,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또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회복시켜줘야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은혜를 부으셔야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열매들이, 징조들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있을 때. 근데 그 다음 절에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돌이켜요. 깨달아야 들어요. 못 깨달으면 못 돌이켜. 이 엄청난 징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열매들,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들, 열매들,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들이 조금도 아니고요, 가득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왜? 깨달아야 되는데. 심판이 와서 불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오지 않으니라, 들어오지 않으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하실 거라고 말해요. 안 돌아오니까 징계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나중 부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징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징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거쳤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변화가 없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있은 지가 오래됐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정말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신 약속들이 제가 보기엔 믹스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징계의 열매들이 의미 가운데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돌이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